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주후 64년에서 66년경에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로 인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 오늘날의 튀르키예 북부 지역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되어 있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모든 일에 선을 행하며 오직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라. 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모든 일에 선을 행하며 오직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라. 이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낸 것이죠.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주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더군다나 평상시도 아니고 박해 중에서 핍박을 당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소망으로 충만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 왜?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산소망과 유업을 주신 찬송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자, 우리 1장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이미 한번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새로운 기억을 또 한번 더듬어 가시고요. 며칠 만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3절 4절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그것이 뭐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10절부터 21절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16절까지 보실까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었을 때 레위기 19장 2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22절부터 2장 10절까지는요. 영원한 복음을 사모하며 영원한 복이라고 해도 좋고요. 영원한 복음을 사모하며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2장 9절 그리고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 11절부터 25절은 선행과 순종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성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지요. 자, 오늘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자,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몇 장? 와우. 실력들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51장인가 54장인가 뭐 헷갈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죠. 자, 오늘의 말씀로야 성도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고 자신이 가진 자유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성도를 위해 고난 받으셔서 그분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서요, 이 새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은 물리적인 핍박은 없잖아요. 이렇게 뭐 믿는 것 때문에 막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는 지금 핍박받고 있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바로 그런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신앙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제재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은 4장 1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그 시기는 언제예요? 그 기준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그 전까지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국적자다? 이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 세상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특별히 주일날 아니면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일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주일날, 일요일날 공동체적으로 예배할 때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따지면 6대 1이에요. 6대 1. 6대. 아니면 좀 토요일 같은 때는 뭐 시기도 하니까 5대 1인데 아무래도 우리 삶의 비중이 어디에 있어요? 세속에 있단 말이에요. 세속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각각 흩어져서 바로 그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라고 표현하든 사회라고 표현하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그렇게 6대 1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죠.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처럼 늘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늘 그분과 가까이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바로 거기로 나가야 돼요. 거기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 그 주일날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도전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 나 이번 주간에 이렇게 살아갈 거야. 딱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면 되는 거예요. 그 수고, 그 애씀, 그걸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 땀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한심하게 보는 거지. 그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안 되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알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바보같이 여겨도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바보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낼 때 어떤 상태라고요? 핍박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우리가 만약 상황보다 얼마나 많이 어렵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2장 11절부터 17절의 소주제는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느냐? 성도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죠. 이에 베드로는 비록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갈지라도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취해야 할 성도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어야 한다. 육체의 정욕, 그래서 꼭 정욕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라. 좀 절제하고 좀 줄이고 참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한다. 세상은 때로 성도의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기도 하지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는 선한 일을 계속 추구해 결국 세상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12절입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성도는 국가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인들에게 믿는 사람처럼 하게 하진 않고요. 적어도 옳고 그른 것을 실행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매사의 선택 기준을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이게 매사의 선택 기준이 바로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종답게 행동해야 한다. 15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하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성도의 선행은 삶으로 보여주는 무엇이다? 복음이다. 세상이 비방할지라도 성도가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이에요. 내가 사회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하루 동안 또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18절부터 25절의 소주제는 순종의 이유. 앞에는 무엇에 대한 이유였어요? 선행의 이유. 지금은 순종해야 할 이유. 자, 베드로는 누구에게? 사환, 종에게. 그 당시 가정에서 집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환이라고 불렀거든요. 종이라고 불렀죠. 요즘 말로 말하면 집사. 요즘 고양이를 기르고 개를 기르도 집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개가 주인이네, 이런 세상에. 아니,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저도 개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집사는 안 됩니다. 저는 그건 안 할 거예요. 아니, 제가 고양이나 개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개나 고양이를 위한 종이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베드로는 이 종의 상태에서 부름받은 성도에게 권면하지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이게 중요해요.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에게도
순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18절 보세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떤 자에게? 까다로운 자에게. 여러분 까다롭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까다로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매사에 피곤하게 하고 그냥 괜히 걸고 그냥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게 까다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삶의 여러 모습에서 삐뚤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굉장히 옳은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은 정의로운 거야. 그러나 지는 이런 표현이거든. 지는 그렇게 못 살아. 지는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걸어. 아이고 잘났어. 자꾸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주위를 불편하게 하고 말도 정제되지 않고 막 이런 사람들. 좀 심하게 말하면 부도덕해요.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부도덕하고 염치도 없어. 그러니까 안면 몰수하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요. 심지어 악랄할 수도 있어요. 아주 악랄할 수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자꾸만 어떻게 하고 싶어? 피하고 싶어. 아우 정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서 가라고 그래요. 어떡하면 나 이거 못하겠어. 진짜.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어떡하라고요? 순종하라니 어떡하면 좋아 이거. 진짜. 좀 힘드네.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일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에게도 순종하라. 여기서 참 고구마 먹은 것 같아요. 아우 답답해. 억울하게 고난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며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면 이것은 어떤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좋은 일.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우리 저 한연이 된다. 한연이면 두 사람이네. 내 아들 한정이 잘하고 있어. 그래. 믿음직해. 여기서 아름다움 보면 19절과 20절에 두 번 나오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아름다우니라 뜻은 말 그대로 아름답다. 그 뜻이에요. 또 귀하다, 감사하다, 은혜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모습을 지켜가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그게 뭐다? 그것이 은혜다. 은혜. 베드로는 부르심의 상태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성도로서 프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요. 그것이 성도를 위해 고난 당하시며 친히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길이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24절에 보니까 결국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 그렇게. 자, 그분도 그렇게 하셨다. 그분도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나무에 달렸다 하는 말은요, 이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그 나무가 이 신명기의 나무에 달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였잖아요. 그것을 이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서 바로 그 나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는 바로 그 나무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거기에서 그러니 그것이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 설사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난관과 물리적인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분께서 가신 길을 생각하면 억울함도 좀 참을 수 있게 되고 좀 불편도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까다로운 사람도 좀 참을 수 있고 에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거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욱참구예요. 욱참구. 제가 지금 굉장히 교묘하게 여러분 앞에 착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저도 욱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욱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바로 그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아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나와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자, 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와요. 특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 윗사람이 부당하게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에이, 때려치고 말아. 회사가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태도와 자세로 할지 선택의 문제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이냐? 거룩한 거룩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세 가지. 첫 번째, 조금 깁니다. 그래도 한번 메모하시죠. 뭐 하던 거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생활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 여기서 이방인은 비신자들을 말하죠. 이방인들 가운데 생활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그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생활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 이유. 우리는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그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세속 정치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다른 말로 정부에 대해 순종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 좀 딜레마를 빨 수 있는데 다만 그들이 제대로 정치할 때 저는 굉장히 고민이 깊은 게 요즘 같은 이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거 순종해야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는 기본 자세는 그래야 합니다. 세속 정치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다만 그들이 제대로 정치할 때 점점점.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에 해를 가할 때는 온유하되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우리 신앙에 해를 가할 때는 온유하되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비폭력 의사 표현으로. 비폭력. 비폭력.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말로 하는데 거기에 욕설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맞서지 않아요. 그런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건 아니다라는 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행해지고 있는 동성애나 이 성 문제 관련해서 계속 지금 입법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그건 아니다. 동성애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 나아가서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니야만 해서는 안 돼. 올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하지 않으세요. 지금 애들을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교육받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서 세속교육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그 아닌 것을 계속 교육을 하셔야 돼요.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자, 세 번째 권위자, 권위자, 상급자, 상사, 어른에게 순종해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은 어른이 없잖아요. 네, 어른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슬픈 세상이에요. 네. 저만 해도 어릴 때 어른 하면은 그래, 요즘은 뭔데? 참 세상이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어른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어른을 봐도 어른같이 안 보고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얘기하는 거지. 이거 너도 늙어봐라. 이런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바로 철딱선이 없는 세상. 왜 그렇게 가냐면 자기밖에 없는 세상이 돼서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세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가는 데서 우리가 거꾸로 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후배들을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아셔야 돼요. 특히 이제 여름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성학교라든지 우리 학생부 실원에 청년부 실원에 있잖아요.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복복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은 이 교회는 이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는 이제 우리가 가더라도 계속해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게 다음 세대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좀 올려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하시면 안 되잖아. 어느 정도 좀 걔들 올려 놓아주셔야 또 우리 어른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며 이 땅의 시민인 이중 국적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자, 그 밑에 보면은 한 절 묵상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 시작.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 뜻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믿는 자를 사망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진정한 자유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누리는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보잘것없는 제 삶을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셔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멀어지고
억울한 고난이 겹쳐와도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장님 오늘 사라 선교회 천모산 기도 가시나요? 수요일날? 내일이세요? 내일이에요? 사라 선교회 맞나요? 내일. 저 오늘인 줄 알았는데. 내일. 예. 어쨌든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사라 선교회에서 천모산 기도에 집회 참석하시고 기도로 가시니까 여러분 오가는 발걸음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기도의 어머니로서 정말 그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특별히 사라 선교에 속한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신 대로 기도하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문승 권사님은 6일날 입원하셔서 7일날 복강경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 이름 하나님께 아시면서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